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처음 행위를 가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임경희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송병남 집사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홍원순 권사님, 특별 새벽기도에 승리하여 하나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박용호 목사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주희 전사님,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예진 목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광명근 집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들의 믿음대로 또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1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1019페이지고요.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리합시다. 네, 어제 새벽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던 일을 당했던 것도 또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편하게 살아가는가 했는데 갈대아인들의 계략에 휘둘려서 고발을 당한 것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거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이제 어제 새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바벨론 왕 앞에서 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청년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새 청년들은 자신들의 그 목숨줄을 쥐고 있다고 해서 바벨론 왕이 강요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신상은 거짓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새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상황, 포로로 잡혀왔던 그 상황 또는 그를 잡아온 이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상황이 참된 신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를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에요. 목숨줄을 쥐고 있는 바벨론 왕이 너 내가 믿는 이 금신상을 믿어야 돼. 내가 만든 이 금신상 나를 믿어야 돼 하고 강요하고 협박하게 될 때에 그 강요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그게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히려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 왕이 자신들의 그 신을 강요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죽었고 바벨론 신 마루둑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신인가 보구나, 신을 바꿔야 되는가 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들 속에서 누가 믿음을 보여주는가? 새 청년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거짓된 신을 믿지 않는다. 난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이름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은 야곱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민족이요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불순종했다면, 계약을 깨트렸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면 다시 홍수로 쓸어버려야 맞습니다.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다 태워버려야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까 다시는 내 집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내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밝히는데, 4절 내용에 이런 내용인 거지요.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냥 내던졌다가 내쳤다가 시간 지나면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에 적용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물과 불의 그 시험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다시 살아나오게 되고,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게 되었다. 하루에 3번. 그럼 다니엘서는 참고로 1장부터 8장까지는 시간의 순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잡혀오게 되었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반면에 9장부터는 이 다니엘은 총리가 아니라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쓰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언자로 쓰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9장부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주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의 이 고난은 70년으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해놓으신 거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구나, 다시 승리하게 될 거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이 하나님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혹시라도 다니엘이 먼저 그렇게 읽고 깨달아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가르쳐 줬는지 그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알았던 그 내용을 혼자 알았을 리는 없잖아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의 이 고난을, 오늘의 이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그냥 던져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먼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목숨줄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그 풀무불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 속에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 사실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야곱의 이름을 소원하는 걸까요? 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왜 야곱을 소원하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의 모습이나 야곱 한 사람 개인의 인생의 모습이나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약속을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잉태되어지잖아요. 엄마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똑같아요. 인간적인 성품이나 성격으로 보면 야곱이 더 못됐어요. 속이잖아요. 막. 에서는 당하잖아요. 야곱은 형도 이용해 먹고 그 형 배고픈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눈먼 걸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기도도 받고,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이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들에 대해서,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고, 아니 빼앗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장자권이 없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형 에서만 편애하게 되는 것,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한 상황이고, 또 외삼촌 집에서도 외삼촌이 자기 이용만 해먹고 재산이 불어나게 되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야곱이 한 일은 계속해서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꾀, 인간의 방법. 어디서 깨질까요? 언제 믿음을 갖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언제 깨달을까요? 약복강가입니다. 약복강가. 그 약복강가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가 400명의 종을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맨 뒤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는 가운데 있어서 비로소 그때 가서야 항복하고,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니까 삶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는 거죠.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심한 이 고통, 그 십자가에까지 달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어떤 약속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 너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게 불같은 시험이라고 한다면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아,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그 이야기를 가족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도와주니까 나 따라와. 세상을 믿어봐.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있는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찾지 못했다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다시 말씀 주실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네.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오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또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가운데 성만찬을 행하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신 날입니다. 그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만찬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맹세로 다짐으로 우리의 오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름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오름이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